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넉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또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 삶이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악의 그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우리 인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운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은 바로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완전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의 모든 불완전함 그리고 죄악과 모순들은 다 끝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며 완전한 세상,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 미래에 있을 것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요 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앞으로 올 것, 미래에 있을 것, 그것을 여기서 지금 보고 맛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미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미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의 죽을 육체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어찌 보면 그 부활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모든 장애와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암석을 뚫어서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주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굴을 파는 것,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그 각 위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아서 언제든지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완전히 썩게 되면 사람들은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유골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유골함에 넣은 뒤 그 무덤의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죠. 만약에 그 시체가 다 썩기 전에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무덤 속에는 동시에 2구, 3구의 시체가 안치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무덤은 거의 한 가문이나 한 씨족의 대를 이어 사용하는 그런 가족 공동묘지인 셈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족 묘지가 없는 가난한 자들은 죽은 즉시 땅에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또 흉악한 범죄자나 또 저주받은 자들의 시체는 기드론 골짜기라 그래서 일반 공동묘지에다가 그냥 그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새무덤에 장사되는 것은 여간한 부자가 아니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난한 가정의 출신인 목수였던 예수님, 재산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의 경우에는 자신의 시신이 그냥 땅속에 매장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흉악범으로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기드론 골짜기 일반 공동묘지에 그 시체가 던져져야 될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재산 하나 없는 가난한 빈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을 우리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헌신의 배후에는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 그 주님을 향한 수고, 헌신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죽음이라는 말인데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무덤, 즉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인들과 함께 그 시신이 땅에 굴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강도같이 죄인처럼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뜻이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부자의 완전한 새 무덤에 장사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시신이 땅속에 매장되거나 일반 공동묘지, 기드론 공동묘지에 버렸다면 이 주님의 말씀은 실천되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사랑, 그의 헌신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만약 주님께서 흙 속에 매장되셨다면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쓰신 채로 부활하셨거나 또 기드론 골짜기에 다른 모든 시체들이 썩은 물에 흠뻑 젖으신 채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예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세 번째, 무엇보다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꼭두 새벽부터 주님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비천한 자처럼 땅속에 매장되었다면 여러분 이미 시신이 사흘이 되어서 썩어갈 텐데 어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땅을
파헤치고 썩어가는 예수님의 시신에 과연 향품을 발라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흉악한 범죄자들의 시체가 우글거리는 기드론 공동묘지에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던져졌다면 어찌 그녀가 겁도 없이 그 새벽 미명에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생각을 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이 새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안았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새 무덤을 드릴 때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주님을 위해 행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헌금을 드리는 것, 또 걸레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청소하고 예배당 휴지를 줍는 것. 어제도 보니까 저녁 9시에 몇몇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3층, 2층, 1층 모든 화장실을 그 저녁 9시부터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먹는 것도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이 모든 것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주일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때의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에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체념하는 자세로나마 우리 주님을 향한 충정을 보이는 모습, 이것이 도마에게 기록된 도마에 관해 기록된 그저 대부분의 언급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도마는 충직하지만 그러나 상상력이 좀 떨어져서 자신에게 절대적인 확신이 들기까지는 믿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런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과 이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을까? 한 주석가의 추측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도 엄두가 나지 않는 사건이라서 그는 혼자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부활절 저녁 그분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다른 모든 10명의 제자들,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심드렁했습니다.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이 믿으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신의 믿음의 조건을 겁니다. 못 박힌 주님의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대보지 않으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결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몸이 상해 있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던 도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입고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입고도 살아있는 몸을 실제로 보고 자신이 만질 수 있다면 그건 눈앞에 유령이나 사기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자신은 믿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깊은 의심과 회의에서 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고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 감탄문입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탄성을 지르며 감탄하며 주님을 향해 외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도마의 마음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도마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그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이 도마의 마음을 이렇게 확 바꾸어 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 번째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모인 곳에 나타나신 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셨을 때 마침 그곳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문들이 닫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부활의 몸으로 바로 그 모든 것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하고 의심을 품고 분명한 증거를 요청했던 도마를 향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즉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넣어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이 찔린 그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시군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이시군요. 이제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암시는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심 많았던 도마가 단호하게 주님을 향해 그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도대체 이렇게 갑자기 그 도마가 확실한 증거를 보고 넣어보고 만져보지도 않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도마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절대 믿지 못하겠대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그는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요 예수님 찔리신 그 창자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제자들 중에 누가 하나 일러준 것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부활하신 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도마가 말한 사실을 그렇게 일러줄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도마가 자신의 모든 의심, 자신의 모든 회의를 무너뜨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며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게 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이 확신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시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마가 이전에 말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훤히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할 때 도마 곁에서 그 도마가 한 말을 듣지 않으셨다면 어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이 말을 알고 계시고 또 도마 자신도 주님께 직접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다. 넣어보십시다. 그리고 만져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나자마자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며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 자신도 그렇게 직접 말씀드린 적도 없고 누구도 예수님께 도마가 한 이야기를 그렇게 주님께 일러준 적도 없지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넣어보며 네 손으로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가능성은 한 가지입니다. 도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도마가 그렇게 말할 때에 도마 곁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이죠.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곁에 동행하셨기에 그의 말을 늘 듣고 계셨기에 주님께서 도마와 늘 항상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던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도 보셨고 두려움도 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마야,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듣고 있었단다. 너의 모든 의심, 그리고 너의 모든 두려움,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한 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속 바닥까지도 다 보고 있지만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이렇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마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도마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제자들도 도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도마가 며칠 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도마 곁에 계셨고 도마와 함께 하셨고 도마가 하는 말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낮아집니다. 원래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부활의 증거로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뛰어넘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자신을 위해 살아나셨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 곁에 계신다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뛰어넘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는 주님 앞에 엎드러졌고 그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향해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이 도마는 엎드려졌고 거꾸러져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신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에 항복하며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 과연 죽음을 승리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역사의 족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고 천하통일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모두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적, 모든 인간의 가장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희생,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나의 구원, 나의 부활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주님은 진정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도마 곁에 계셔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며 결국 우리는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여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며 원망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그것이 정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정말 그 가데스 바네아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노라? 내가 뭐 했노라? 들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든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이 모든 부정과 원망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다 곁에서 듣고 계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은 이렇게 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악평 다 듣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들 모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다,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탄성을 하나님이 다 그 곁에서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 주리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믿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신다. 내 찬양을 듣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감사를 듣고 계신다. 내 고백을 듣고 계시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내 앞에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것을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내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와 온 인류와 온 세상에 새 역사와 새 문을 열어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시고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내 곁에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 찬양과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 내 앞에서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보십시오. 그냥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요, 가장 두려움인 죽음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영혼에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죽음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세상이 가장 불가능하게 여기는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토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바닥에 손을 집어넣고 믿은 게 아니죠. 단지 주님께서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말을 이미 듣고 계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그는 주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채찍당하심,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그 부활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주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에 의하면 500여 명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엔 적어도 6차례 내지 8차례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넣어 그분의 손을 집어넣지 못했고 그분의 창으로 찔리신 그 손 자국 우리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주님 선언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도마와 함께 하셨던 주님, 도마 곁에 계셨던 주님, 그가 말할 때에도 그 곁에서 그의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내가 항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으며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며 내 찬양을 듣고 계시고 내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심지어는 내 부정적인 얘기, 내 불신앙적인 이 모든 말도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이 주권을 가지신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며 내 찬양도, 내 기도도, 내 말도,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말도, 심지어는 불신앙적인 도마의 말조차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이 믿음을 통해 부활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